어떻게 석전이 잘했었니? 우리 선우는? 우리 예진이는? 우리 주영이는? 자, 오늘 또 새 친구 왔네. 윤재. 그렇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 이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가 없대. 왜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드셨어. 그리고 하나님도 사람이 없으면은 사시기가 너무 외로워. 그래서 사람도 물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하나님도 사람을 떠나고 싶어 하시지 않으신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뭐 하듯이? 죽듯이 사람이 어디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죽게 돼 있어.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편할까 안 편할까? 안 편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떠나면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뭐를 만들었냐면 길을 만들었어. 그럼 그 길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자기의 백성들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 백성들을 다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불러드릴까?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셨어.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은 내 사람들을 내가 찾았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는 심판을 내려. 그래도 다 죽는데 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백성들한테 너희들 살려면은 뭐라고? 양 있지, 양.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이 문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그리고 너희들은 얼로 안에 들어가 있어. 그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준다고?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어디 안으로 들어오라고? 양의 피의 집 안으로 들어와라.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에서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얼른 막 들어간 거야. 그 집 안으로 들어왔더니 죽었다 살았다 살아가지고 하나님과 만나게 됐어. 근데 이 어린 양이 누굴까? 그렇지, 이 바로 어린 양이 누구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누구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그래야 사는 거야. 잘 알아둬야 돼.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뭐한다? 죽는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뭐한다? 죽는다. 그런데 사는 길은 있다. 양의 집 안에. 또 이것은 누구의 집 안에? 예수님의 집 안으로 들어와라.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만나주시고 살리신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영이, 또 예진이, 선우, 석진이, 또 윤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생명과 또 삶의 그 건강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과 빛과 생명 속에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땡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빛과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빛으로 오시면은 어두움이 물러가서 그 어두움이 없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생명과 빛으로 오셨지만 이 세상에는 어두움이 있고 그 어두움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니 빛이 딱 비추는데 어떻게 어둠이 물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물러가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안 물러갈 수 있죠?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눈을 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둠입니다. 눈을 감으면 어둠입니다. 빛이 있어도 뭐 하면? 내가 눈을 감으면 어둠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눈을 감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눈을 감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부딪히고 또 예수님과 부딪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계속해서 부딪혔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왜 눈을 감고 있었을까?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몇백 년 동안 눈에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도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통치자였던 로마 제국과 가까이 하면서 거기에서 아부를 하면서 자기들의 삶을 영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혹시
메시아가 오면은 그래도 우리는 형식적으로나마 율법도 가지고 있고 또 뭐 종교 행위도 좀 하고 있고 뭐 이러니까는 뭐 그거 가지고 또 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지 않겠느냐,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중심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메시아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하고는 거의 관계를 갖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늘 세례 요한한테 나와가지고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 당신이 정말 메시아냐? 당신이 엘리야냐? 당신이 선지자냐? 좀 밝혀달라. 당신이 정말 메시아고 당신이 정말 선지자고 엘리야라면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이루어짐을 내가 기뻐하고 내가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아마 당신이 메시아고 당신이 엘리야고 당신이 선지자라고 하면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막 이런 심정을 가지고 지금 세례 요한에게 부딪히고 있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한쪽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한쪽 발은 이 세상 나라에다가 발을 딛고, 그렇죠? 예, 편리한 대로 이쪽이면 이쪽, 아니면 저쪽이면 저쪽, 이렇게 편리한 대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과 부딪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계속 부딪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빛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빛을 알아본 사람들은 누구냐? 이것은 눈뜬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눈뜬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뜬 자가 되어야 돼요.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는 거니?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뭐다? 소리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들으라고. 그렇죠? 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려면은 누가 있어야 돼요? 외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광야에서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광야라고 하면 사람이 없는 곳이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실상 성경에서 광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빌리면은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연회를 했다고 그랬어요. 연회를 했다. 예? 연회할 때 뭐를 많이 하죠? 연회해 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예, 말을 해야죠. 말.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데리고 갔다가 거기에서 내가 차근차근 사랑의 말로 속삭였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루었을 때 사랑으로, 긍휼로, 은혜로 다루었던 그것을 얘기하면서 이 소리를 듣고 눈을 좀
있더라고. 좀 지 좀 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에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뭐 하지 않고요? 눈을 감지 않고 보았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성경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한 절 한 절이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그거 우리가 보여달라고, 또 그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바다 앞에 이렇게 만났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불만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를 매장할 데가 없어서 저 홍해바다에다 매장하려고 그러냐? 그냥 우리를 애굽 땅에다 그냥 종살이긴 하지만은 그냥 애굽 땅에다 놔뒀으면 어땠겠는데 왜 우리를 묻을 데가 없어서 이 홍해바다에다가 우리를 물을 묻으려고 이렇게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죠. 무슨 말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죠. 뭐예요? 너희는 어떻게 하고요? 서서. 그리고 뭐하라? 보아라. 서서 보아라. 서서 보아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서 보아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서서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떠는 것이 아니에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는 거예요. 누구를 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거예요. 또 누구를 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니까 세 가지가 보였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그렇죠? 첫 번째는 뭐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라 이랬어.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지금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은 증거하기를 어린 양이다. 여러분이 어린 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어린 양의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온 데가 창세기 22장이죠.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에게 드리려고
그 번제단 위에 이렇게 올려놨을 때.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칼을 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잠깐! 그렇잖아요. 멈춰라! 그렇죠. 내가 너를 다 알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숲속에를 보아라. 그 숲속에 누가 있었어요? 어린 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 누구 대신에? 이삭 대신에 그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어린 양. 이 어린 양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에요?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한단 말이에요. 대신. 뭐를 대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온 세상 애굽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 그러나 양을 잡아서 양을 문설주에 붙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성경에 보니까 착한 사람만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뭐 이런 조건이 없더라고요. 자관 그 믿음 갖고 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피의 집을 넘어간단 말이에요. 넘어가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 피의 집 안에 있는 양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요, 구약성경 레위기를 읽어봐도 그거 어린 양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브리서에 가면은 바로 이 어린 양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이다. 예표하는 것이다. 오늘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어린 양을 본 거예요. 우리가 정말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이 친히 피를 흘리시는, 대속하시는 그런 어린 양.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 그러니까 창조자이신 그분이 창조물, 그것도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눈이 열렸어. 뭐를 봤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 위에 뭐가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성령으로 세례해 주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중요한 역할이 뭐죠? 성령의 중요한 역할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중요한 역할은 새로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깨어졌던 그 언약을 다시 어떻게 리뉴얼하는,
갱신하는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또 에스겔 36장 이런 곳에 보면은요,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뭐를 했어요? 언약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뭐가 된다? 백성이 된다. 그렇지만 뭐를 지켜야 돼요? 언약. 우리가 하나님과 백성과의 맺는 그 관계는 언약 관계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이 하나님의 잘못으로가 아니라 백성들의 잘못으로, 사람들의 잘못으로,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깨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버리지 않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백성들을 누구로? 자기의 신랑, 자기의 신부로, 그리고 자기의 그 자녀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되고 또 신부가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이 뭐가 되어서? 어린 양이 되어서 그들을 새로운 언약 관계로 맺어주고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그러면 이 성령은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그렇죠? 새 언약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맨 마지막에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냐면 세례 요한처럼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 유월절 식사 때 예수님은 자신이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드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무슨 언약이다? 새로운 언약이다.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이 이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제는 그 언약이 그냥 바깥에 있어가지고 나에게 짐으로 그냥 꽉 누르는 것이 아니고, 그 언약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 새로운 사람이 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계명, 어떻게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또 언약을 새롭게 세우는데 누가 없이는 안 된다? 예수님이 없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이런 지금 사역한다는 것을 이렇게 존귀한,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존귀한 이름. 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은, 아, 예수님은 그냥 우리하고 성품이 틀리신 분이구나,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도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하나도 안 아팠을 거다. 왜요?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이단들도 있었어요, 옛날에. 아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거나 성경 대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하고 성품이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아담,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뭐로 창조하셨어요? 아들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아담의 그 예수님의 족보를 쭉 따지고 보면 맨 마지막에 누구까지 가요? 아담에게로 가고 아담은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가거든요. 그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은 누구냐? 이 예수님은 아담이 잊어버렸던 아들의 권세, 이 권세를 회복시켜주려 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로마서 같은 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뭐가 들어온다? 생명이 들어온다, 이런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지막 아담이라 불렀거든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른 것은 다시는 실패하는 아담이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족보가 아담의 족보를 다시 어떻게 하는? 회복시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됨을 회복하게 하는 자.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세례 요한과 같이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또 바로 고백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어떻게 하시는 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나를 옛사람에서 무슨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그래서 언약과 말씀을 얻다 두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두셔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사랑을 내가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처음 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이 땅의 통치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